전도서는 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이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고 중간이 다른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야기하는 화자가 3인칭입니다. 3인칭이 전도자가 이르되 하면서 전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2절, 다음 주에 살펴볼 12절부터 마지막 12장 8절까지는 나 전도자가 하면서 1인칭으로 바뀌었다가 12장 9절에는 다시 3인칭 화법으로 바뀌어서 전도자가 이르되. 그래서 3인칭, 1인칭, 3인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다가 1장 12절에 가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해서 1인칭으로 바뀌었다가 12장 9절에 가면 다시 3인칭으로 바뀌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바뀌는 이런 액자식 구성으로 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도서 전체의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지만 3인칭으로 표현되어지는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집대성했다라고 보면 틀림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궁금하지도 않은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한 서너 분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설교라서 전도서를 좀 이해해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자를 솔로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언제쯤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을까? 틀림없이 노년에 썼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전체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귀도 누려보고 영화도 누려보고 권력도 누려본 사람이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솔로몬이 말년에 쓴 지혜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엘렛입니다. 코엘렛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번역했지만 원래는 사람을 불러 모아 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라고 말해도 되고 도를 전해주는 전도자라고 말해도 되는 원래 이름은 코엘렛, 사람을 불러서 말하는 자라는 것이 원래 전도서의 이름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아예 전도서라고 하지 않고 원어대로 코엘렛이라고 쓰는 성경도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지만 전도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서의 주제를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38번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73번 나오는 중에 한 성경이 38번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히브리어 2개를 사용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어렵지 않으니까 아시고 계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벨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쓸 겁니다. 올람, 그거는 영원하다, eternit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여러분 새기기 위해서 따라 해보겠습니다. 헤벨, 그거는 헛되다라고 번역됩니다. 올람, 올람, 이거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앞으로 이 용어를 쓸 테니까 여러분, 헤벨은 헛되고 잠시 잠깐 있는 거고 올람은 영원한 거구나 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전도서에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38번 나오고 있고요. 아예 패키지로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헤발림, 아마르 코헬렛,
헤벨, 헤발림, 하콜, 헤벨 이렇게 해서 이 헤벨, 헛되다는 단어가 5번이나 한 구절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서를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헤벨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헛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상당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헤벨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도서를 읽고 나면은 헛된 것 같아요. 모든 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니힐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벨은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헛됨, 그 영어 성경에도 vanity, 헛됨, meaningless, useless 이런 말로 헛되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짧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짧다. 그래서 이 헤벨을 짧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허무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서 전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글 성경은 허무, 헛됨으로 번역했지만 전도서 전체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허무의 개념보다 이 헤벨이 짧다의 개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의미도 없고 나쁜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서 인생은 헛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생을 왜 허무하다고 얘기했냐면 너무 짧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짧아서 헛되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원래 헤벨의 의미가 뭐냐면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헤벨의 원래 의미가 breath, 숨이라는 뜻입니다. 수증기 vapo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증기는 눈에 보이는 것 같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죠. 입에서 입김이 추운 날 나와도 순간적으로 입김이 사라지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 원래 헤벨은 수증기, 입김 이런 뜻인데 이것을 허무로 해석할 수 있는가, 짧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짧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에 훨씬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보고요. 짧음이라고 해서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짧고 짧으며 짧고도 짧으니 모든 것이 쉬 사라지는 것들이다. 인생은 짧고 짧으며 짧고도 짧으니 모든 것이 쉬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이 헤벨이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신약의 전도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약의 전도서인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 헤벨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를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헤벨은 단지 허무한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니 허무해지는 것, 짧은 거라는 뜻이고요. 이 헤벨이 또 재미있게도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나오죠.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아벨의 이름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 것, 그래서 아벨의 삶이 헤벨의 삶이었다라고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는 거지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벨과 함께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반대말인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올람은 헤벨과 완전히 반대의 단어라서 이 헤벨은 잠시 잠깐이라는 뜻이라면 올람은 영원하다, eternity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의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에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건 헤벨에 가까운 것인가 올람에 가까운 것인가, 이건 헤벨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 구별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어떤 단어는 올람을 설명하는 단어고 어떤 단어는 헤벨을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가는 내내 헤벨을 보고 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올람을 보면서 헤벨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지혜자는 무엇이 올람이고 무엇이 헤벨인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결론은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인간은 올람을 위해 살아야지 헤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무겁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너희 손에 한 손에는 올람이 있고 한 손에는 헤벨이 있는데 무엇을 붙잡고 살지를 결정하고 무엇이 헤벨인지 무엇이 올람인지를 구별하면서 올람을 위해 살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큰 막 사탕 있잖아요. 여기 놓으면 하루 종일 가는 거. 그 사탕을 뭐라 그러죠? 뭐 눈깔 사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왕사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일본 말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다마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거 그 하나 넣어 놓으면 잘만 굴리면은 하루 종일 굴러가는, 뭐 어떨 때 뺐다가 넣었다가 이쪽에 한참 해놓으면 여기 오돌도돌 생기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쪽 빨아먹고, 이쪽으로 또 한참 놔두면 여기가 오돌오돌 생기면은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쪽 빨고 하면 하루 종일 놀아도 당이 딸리지 않는 그러한 멋진 사탕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하루 종일 뛰어노는 그 아이를 불러놓고 한 손에 박하사탕 하나, 한 손에 눈깔 사탕 하나를 놓고 너 어느 거 줄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더 오래가는 사탕을 딱 집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어놓고 계속 노는 거죠. 아이들은 왜 눈깔 사탕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택할까요? 더 오래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박하사탕은 입에 넣으면 금방 스르륵 그냥 부서지는 것을 아는데 눈깔 사탕은 하루 종일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금방 무엇이 더 오래 가는지를 알고 선택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현명한데 인생 앞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한 손에는 오래 가는 것, 한 손에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한 손에는 올람이 있고 한 손은 헤벨이 있는데 우리는 헤벨을 잡으면서 올람 되기를 원하고 올람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들이 많아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어 쉬 사라지는 헤벨들이니 올람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에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에 접속되어져 있는 것만 선택하면서 사는 지혜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바로 이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금방 입김처럼 사라지는지, 무엇이 금방 주전자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처럼 사라지는지를 기억하고 무엇이 죽어서도 남는지 영원한지를 구별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아라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엇이 헤벨인지 무엇이 올람인지를 좀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언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올람과 헤벨을 구별하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는 것과 해 위에 있는 것으로 올람과 헤벨을 구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이고 해 위에 있는 것들이 바로 영원한 것이니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지나가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고 비록 우리가 오늘을 해 아래 살아도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 위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있는 것이 모두 헤벨이고 해 위에 있는 것은 올람이라고 말하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단지 헤벨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헤벨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해 아래에서 올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 분도 예외 없이 해 아래 살았는데, under the sun, 해 아래서 사는 건 당연한데, 해 아래 사시면서 해배를 붙잡고 사셨나요? 올람을 붙잡고 사셨나요? 해배를 못 잡아 원통해 하셨나요? 올람을 못 붙잡아 원통해 하셨나요? 우리는 해 아래 살면서도 해 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쓴 책 중에 제목이 이 해별과 올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해 아래서 살아도 해 위의 삶을 사는 것, 해별의 인생을 살아도 올람을 살아내는 삶, 그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조금 학자적인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성례하는 이 성례전이야말로 올람이 이 땅에 임해 있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고, 우리가 성례전에 참여하는 그것을 바로 천상에 참여하다, 책 제목이 천상에 참여하다라는 책인데,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해벨의 세상에서 올람을 사는 가장 클라이맥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앉아 있지만 이 시간은 영원의 시간에 접속되어져 있는 시간인 거지요. 기독교인은 해 아래 살면서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해 위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해 아래의 세상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많이 시시해집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원통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 위에서 본 그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해 아래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비행기 이제는 한두 번씩 다 타보셨죠? 옛날에는 부자만 탔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륙을 할 때 멀쩡하던 날씨가 갑자기 그 대낮인데 밤처럼 어두워지면서 소낙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야, 이 비행기가 뜨겠나 할 불안함이 있는데 비행기는 그냥 이제 이륙을 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구름은 얼마나 시커멓게 으르렁거리면서 머리 위에 내려앉는지, 그 내리는 비가 비행기의 창문을 때리는데 소리가 왜 그렇게 아픈지, 그리고는 정말 무서운 소리로 하늘이 우르릉 쾅쾅 하는데 옆에서 번개가 짜작 하고 칩니다. 표현 잘하죠? 짜작 하고 칩니다. 그 소리에 비행기가 우르륵 하고 떨리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오면서 승객 여러분, 지금은 기류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기체가 흔들리고 있으니 모두 제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eather turbulence가 일어나서 기체가 떨린다고 할 때에 야, 이거 죽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한 번 더 구궁하면 엄마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쫙 구름으로 가는데 구름을 뚫으니까 이게 더 흔들리는 거예요. 구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얼마나 이게 진짜로 올라가 보면 많이 비행기를 막 두들겨 팹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난 떨어진다. 그러다가 구름을 딱 뚫고 해 위로 올라가,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은 비 한 방울 없고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절대적인 평화로운 광경이 짠 하고 펼쳐지지요. 그러고는 바람의 저항도 없이 수천 킬로로 날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구름 아래의 삶과 구름 위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구름 위를, 하늘 위를 본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해 아래만 살아가는 사람과 해 위의 삶을 경험한 사람의 인생의 사는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해 위의 세상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자기가 하늘 위를 다녀온,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하늘, 우리가 사는 이 공간, 둘째 하늘, 대기권박 우주, 셋째 하늘, 천국, 그가 3층 천 셋째 하늘을 다녀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바울은 셋째 하늘을 다녀오고 나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본 사람이 어찌 땅의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그 3층천을 다녀온 다음부터 오로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그날에 그분께서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루하루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간 겁니다. 누구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이 땅에서 하늘을 본 사람, 하늘을 경험한 사람, 해 위를 다녀온 사람은 이 땅의 생로병사에 자기의 감정을 다 실지 않고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고 설명하면 우리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은 영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영원과 가장 비슷한 용어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해요, 하나는 불어오는 바람이요, 하나는 바다로 흐르는 강물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4절에서 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땅을 밟고 있었던 사람들, 불어오는 바람을 맞던 사람들, 해 아래 일광욕을 하던 사람들,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던 사람은 다 사라졌지만 오늘도 그 바람은 불어오고 그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있고 그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있고 내가 밟는 이 땅은 여전히 있으니,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이며 그 산과 비교해도 짧고 그 해와 비교해도 짧고 흐르는 강물과 비교해도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는 것을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해라고 한들, 강이라고 한들, 영원할 것 같은 산과 땅이라고 한들 진짜 영원에 비하면 그것도 아주 짧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영원이란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1000년에 한 번 독수리가 날아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를 탁 치고 간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1000년 뒤에 또 그 독수리가 날아와 또 한 번 탁 치고 간다. 1000년 동안 오지 않다가 1000년 후에 다시 그 독수리가 와서 탁 치고 가기를 반복해서 그 에베레스트 산이 평지가 될 때 그것을 영원의 시작이라고 한다. The beginning of the eternity. 그러니까 그게 영원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디 짧은 인생에 이 해벨의 하나의 선택 때문에 영원한 올람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어찌 이 짧은 시간을 쉬 사라질 이 해벨을 붙잡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끔씩 인생에 몇 번 하늘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건데요, 영원히 순간에게 말을 걸 때, 그런 순간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올람이 헤벨에게 말을 걸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했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로이 피시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When Heaven Touched Earth, 하늘이 땅을 만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하늘이 여러분을 만진 분들이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하늘이 말을 걸 때가 있어요. 영원히 순간을 사는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 어느 날 살다가 문득 죽음이 느껴지는 순간, 너무 행복한 순간에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찾아오는 좌절감에 이유도 없는 눈물이 흐른다든지, 오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신부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다든지, 인생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너무 극단의 행복 때문에 찾아오는 좌절감, 이런 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멘토 모리, 영혼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집을 그 고생해서 드디어 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자는데 침대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질 때, 메멘토 모리,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갑자기 영혼을 기억하는 시간이 한두 번 누구에게나 찾아올 때, 자,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허무로 빠져버리고, 그때에 영혼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올람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령 박사님, 교수님이 70이 넘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자기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6살 될 때 동네 친구들하고 동네에 나가 노는데, 친구 몇 명은 미꾸라지 잡으러 가고 친구 몇 명은 산으로 새둥지 따러 가고, 6살 이어령은 보리밭 사이에 혼자 남아 굴렁쇠를 굴립니다. 88 올림픽 때 이분이 그 굴렁쇠 굴리는 아이를 자기를 표현한 거죠. 굴렁쇠를 굴리면서 보리밭 사이로 가는데 햇빛이 너무너무 찬란하게 머리 위로 비추더랍니다. 그 햇빛을 보고 있는 6살 이어령이 굴렁쇠를 멈추고 그 햇빛 아래서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6살짜리는 그 태양 밑에서 왜 한없는 눈물을 흘렸을까?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찬란한 태양이 어두운 죽음을 더 깨우치는 6살짜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메멘토 모리를 만난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라틴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6살 때 그 보리밭 한가운데서 그 태양 밑에 한없이 울었던 그것이 영혼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70이 넘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6살 때 나에게 다가왔던 그 손을 잡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누구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올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을 건넵니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입이 되어 말을 걸고 있는 거지요. 헤벨이 전부가 아니다. 올람의 세상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죽음이 말을 건네고 영원히 말을 건네주는 그 천우 1회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에 영혼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헤벨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오신 말 중에 가장 강력한 언어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헤벨의 세상에 가장 강한 언어로 직접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올람이 순간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인 나를 믿으면 너는 오늘부터 올람의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올람의 영원히 헤벨의 순간에게 건네는 말이라는 겁니다. 목숨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헤벨의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도록 올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순교자인 짐 엘리엇이 순교할 줄 알면서도 선교지로 갈 때에 다 말릴 때에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올람을 얻기 위해 헤벨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누가 어리석다 말하겠는가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는 강제로 하늘 위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제로 하늘 위를 보여줘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임사 체험하시는 분들. 분명히 의사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몇십 초 동안 물리학적으로 죽었다가 깨어나거나 길게는 몇십 분인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다른 표현, 오늘 표현을 하자면 해위를 잠시 구경하고 온 겁니다. 임사 체험하고 깨어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를 보고 왔거든요. 아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억지로라도 경험하고 왔거든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수증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아,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되지 않고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 위를 10초라도 경험하고 온 사람. 꼭 임사체험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험은 우리는 살면서 합니다. 불치의 병에 다 죽을 줄 알았다가 치료받은 사람. 저 교통사고는 100명이 저 교통사고를 나도 100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이전하고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늘을 경험하고 온 사람은 땅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람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헤벨의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해 아래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약 전도서에 이 헤벨을 허무라고 해석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허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살아야 되지만, 전도서는 허무하게 살아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얼마나 짧은 인생이냐, 그러므로 소중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그게 전도서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같이 빨리 흘러가는 광음과도 같은 것인지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쉬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왜 소홀하게 대하는 줄 아세요? 내일 또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오늘 잘 못해주면 내일 잘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내일 또 못 볼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잘할 수 있는 시간을 미루지 않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이 인간을 질투합니다. 신이 왜 인간을 질투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삶을 절실하게 살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기 때문에 단 하루도 함부로 보내지 않고 절실하게 살아가더라. 오늘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삶이 가장 농밀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칩니다. 이 설교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부부싸움 하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부부싸움 너무 하지 말고 사시라는 겁니다. 왜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도 이 세상이 짧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오늘 못해주면 내일 잘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미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가는 아이가 저녁에 집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표현해도 되는 사랑을 저녁까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에 표현해 줄 사랑은 아침에 표현하고 짧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입김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내 앞에 있는 그 시간과 이 사람이,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헤벨을 순간으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해야 할 전화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전화하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고백하고,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 해야지 하는 것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좋아한다는 고백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고백하고. 요거는 강청 때 설교를 할 겁니다. 좋아한다는 고백은 오늘 해야 된다. 모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10절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 다 낡은 것인가?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을 회복하면 된다. 어제의 그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늘 봐왔던 사람이 아니라 늘 새롭게 볼 줄 아는 내 눈이 회복된다면 해 아래 모든 것들이 소중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오늘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이 회복된다면 늘 봐오던 것을 보고도 감탄사가 나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3년째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와도 저 귀걸이 또 하고 왔네 하는 사람은 헤벨을 잘못 사는 사람이고, 그걸 보면서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 집사님 이 귀걸이요 너무 이뻐요 경탄해주고 감탄해주는 사람, 5년째 그 옷을 입고 와도 어머머 또 입고 왔다 이러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 권사님 이 옷이 너무 이뻐요,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모든 것에 감탄하고 모든 것에 경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올 때 그 얼굴을 붙잡고 어머머머 여보 너무 잘생겼어,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살고 있단 말이지, 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어머머머 여보 나 너무 행복해 하면 남편이 놀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남편을 죽이려고 하면 끝까지 살아버려. 그런데 놀라주고 경탄해주고 어머머머 이런 남편을 하고 내가 살고 있다고, 예전에는 몰랐어 여보 정말 당신 멋진 사람이야 하면은 놀라서 죽어버린다니까요. 빨리 천국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가족들을 보고 경탄해주고 놀라주고 와 해주고,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이 또한 지나가는 그 순간 속에 만나는 사람들, 가족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1년만 다녀보세요.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찬양이 그 찬양 같아도 은혜는 누가 받냐면 첫날 오는 마음으로 새롭게 볼 줄 아는 사람, 새롭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50년을 그 교회 다녀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다면 아내도 남편도 가족도 여러분의 삶도 교회도 다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헤벨에서 올람을 사는 것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사랑해라, 매일 기뻐해라, 매일 감사해라, 매일 감탄하여라,
이것이 헤벨에서의 올람을 사는 방법이니라.